연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 품격이 너무 높아져서 저도 따라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다음엔 연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영의 미래 다음 세대 고등부를 섬기는 박윤원 목사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자기 소개를 하는 이유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타시면 저를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도 죄송하고 또 상대히 또 물어보시는 어르신들에게도 너무 또 그 분도 좀 죄송할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앞서 이 사도행전 11장은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본문은 안디옥 교회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한쪽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체험하는데 동시에 많은 환란과 고통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냥 감정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끝없는 영적인 전쟁이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숙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의 이 역동적인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공부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좀 보고 싶지 않은 그것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가 겪었던 시련,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축복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성령 충만한 개인이나 교회에게 영적인 공격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풀 수 없는 상황이 가끔씩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아니 이제 교회 나와서 한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 좀 하고 싶은데 나 이번 연도에 권사 됐고 안수집사회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어떻게 시리즈로 계속해서 닥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60주년 되었는데 왜 교회가 어려워지려고 할까? 아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어찌 그러실 수 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도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아무 교회나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의 권세를 흔들어 버릴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중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사도라고 불리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정말 그들은 그 뜻대로 전 세계 곳곳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핍박당해서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면류관을 원하지 주님의 십자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떤 신앙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 좀 하려는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그런 걸 묻지 말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반열에 조금 따라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십시오. 이 고난을 어떻게 내가 이겨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겨야 예수님께 영광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연하게 정면 돌파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자신과 교회에 크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 헤롯의 핍박이 그 무렵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무렵이 언제일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중간에 잠깐 스탑됐어요. 왜냐하면 핍박의 행동 대장격이었던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바울되는 바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했던 교회에 대한 핍박이 한 박자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정치 지도자, 이 헤롯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핍박이 교회에 몰아쳐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헤롯 왕이 4명 나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성도님들이 한탄을 합니다. 이놈의 헤롯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헤롯은 그렇게 전지전능한 분은 아닙니다. 아기 예수를 핍박하더니 뭐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주님의 제자들까지 이렇게 핍박을 할까? 그러려면 100년 넘게 살아야 되거든요. 신약 성경에 헤롯이 4명 나오는데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아기 예수를 핍박했던 헤롯의 손주, 그 헤롯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헤롯 다 4명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 가문의 DNA가 굉장히 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자라났는데 일설에 의하면은 로마 제국 이전은 풀 스칼라십,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로마 아카데미에서 자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로마의 칼리큘라라는 황제의 이 정권 교체에 기여한 대가로 이 헤롯이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거머쥐게 된 인물입니다. 아주 스마트하죠. 영리해요. 그래서 로마 최고위층에 늘 선이 잘 닿아 있고, 그렇지만 그는 지역의 유대 민중의 민심을 장악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아무리 총애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는 총독을, 왕을 그 자리에 오래 두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은 아주 악랄한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정치 감각이 빠른 이 헤롯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의 실세를 자기 등에 업을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실세가 이 막 급부상하는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적의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만 잘 탄압하면 순식간에 저 껄끄러운 깐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헤롯이 발빠르게 움직인 거예요.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서 초대교회 헤드급 지도자들을 막 잡아들였습니다.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러면 민심이 사나워지고 더 폭등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잡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의 칼날의 첫 번째 희생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3대 제자 중에 하나로 아주 충성된 제자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순교의 첫 제물로 죽습니다. 저는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한테 와서 아들들에 대한 로비를 하려다가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왼편, 오른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랬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 두 형제도 어머니도 예수님의 그 말을, 그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 두 형제 중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온갖 고난을 겪어내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끝날지, 매김이 될지 몰라요. 어쨌든 헤롯이 이렇게 야고보를 죽인 뒤에 민심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를 처형한 이 헤롯의 술수는 그대로 적중했죠. 유대인 지도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참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막 좋아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의 호응에 신이 난 헤롯은 연이어서 베드로도 전격적으로 체포해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마저 처형해 버린다면 보다 확실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 유대인들의 민심을, 그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헤롯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전형적인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아주 정치꾼의 표상입니다. 헤롯의 움직이는 이 마인드를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옳으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내게 표를 던지게 하는 것이 정의다. 딱 그 생각이에요. 이것이 세상 정치 권력의 실체입니다. 그 시대만 그럴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그럴 것입니다. 민심에 예민하고 정치 실세들의 눈치를 살피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 포퓰리즘에 아부하는 게 오늘날의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정치인들의 속셈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박수 쳐주느냐 않느냐로 기준을 삼는다면 언젠가는 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못 믿을 것이 민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휘둘리기 시작하면 당장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뭔가 될 것 같아도 나중에는 꼭 망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꼬드겨서 희생양을 찾아서 권력자를 마구 꼭두가시처럼 부리다가 또 나중에 활용 가치가 없어지면 용도 폐기해버리는 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폭발적인 인기와 지지를 받을 때도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하지 않으셨어요. 그 근거가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읽어볼수록 참 예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다, 정말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이 쫙 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팬덤이 생긴 거예요. 방탄소년단의 아미처럼 오빠 부대가 막 결성이 된 거예요. 정치로 따지면 예수당이 결성된 거죠.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막 그런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가 쏟아지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인기 관리를 위해서도 트위터 개설하고 페이스북도 열고 막 SNS를 통해서 카톡으로도 막 여러 문자 뿌려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정치인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 환호하는 그 군중이 조금만 있으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질 군중임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될 때도 오버하지 않으셨고 비난당할 때도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평가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박수 쳐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비난당한다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베드로를 체포하는 그 날이 바로 무교절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무교절이 어떤 날일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포함된 7일간 지키는 민족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구정이나 추석. 그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인파가 집결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직전에 베드로를 잡아놓고 7일 동안 감옥에 베드로를 구금시켜 놓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가둬둘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헤롯은요,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이것을 또 기회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절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인파 앞에서 무교절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처형하면 정치적으로 최대의 쇼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맥시멈으로 정치 효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이 막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요, 아주 고도의 정치 감각을 가진 권력자답게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치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헤롯이 붙인 이 감시가 어마무시합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좀 이게 그림 언어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군인들이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시병이 모두 4개 조로 구성됐는데 한 팀마다 4명씩 돌아가면서 완전히 이 베드로를 완전히 에워싸고 4명 중에 2명은 이 베드로의 오른팔과 왼팔, 가끔 우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은 우리 살인범들 이렇게 끌고 갈 때 형사들의 손에 한 수갑, 이렇게 수갑 한쪽을 자기 형사 팔에 채우고 범인 팔에 채우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또 감시병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독하게 2중 3중으로 세콤 장치보다 더한 보안 장치를 했을까? 이유가 있죠. 전에 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그때에도 구금됐었는데 천사들이 와서 풀어준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경비를 허술하게 하니까 그렇지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그래서 이 타이트한 보안 장치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2중 3중에 경비망을 친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야고보가 처형된 지 얼마 안 돼서 베드로마저 투옥됐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초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살기 등등한 헤롯의 기세로 봐서 무교절이 끝나는 즉시 베드로도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단시일 내에 급성장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내실이 단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내공이 튼튼한 교회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마저 만약에 처형된다면 초대교회는 순식간에 엄청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4명씩 4조가 지키는데 이 로마의 군병이면 세계 최강입니다. 철제 무기를 가진 세계 최강의 이 군인들을 뚫고 베드로를 구해낸다? 이건 뭐 애시당초 생각할 수 없는 그림이에요. 절망의 시츄에이션,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죠. 이 시츄에이션은 뭐냐? 이건 완전히 절망의 시츄에이션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뿐인 가정이 잡혀갔습니다. 며칠 있으면 처형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백 저백 써가면서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헤롯과 선을 줄을 대려고 아니면 재물을 팔아서라도 뇌물을 바쳐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데모를 한다든지.
그러나 어떤 옵션도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옵션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결사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장벽에 막혀 계신 분이 있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할 게 아니라 그 힘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고민하지 마십시오. 빨리 무릎 꿇는 게 상책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의외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어설픈 지혜와 능력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들쑤시고 쓸데없이 말 많이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부탁하다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들지 말고 이런 절대적인 위기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죽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서 주저앉게 되는 것인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 듭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이 모든 시험의 파도를 잡아타고 승리의 시즌으로 확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파도를 보는데 초보들은 힘들어하고 무서워하지만 서퍼들은요, 엄청난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잡아타고 멋지게 서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태산 같은 환난을 당할 때,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 주님 앞으로 와서 엎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기도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나? 그래서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하고 기도학교도 하고 잘하는 대표기도 잘하는 장로님의 이렇게 다 받아 적어서 또 카피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막 각색을 하고 쓰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에요. 그게 기도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디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럽니까? 없는 거 구해오라고 합니까? 사람한테 가서 빌려오라고 합니까? 기도란 그냥 눈 감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저 은혜로우신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쏟아 놓으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그런 가사 있잖아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오늘 찬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도요, 성령님이 우리 입술을 딸싹딸싹 해야 되는 건데 기도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가 끝나야 하나님의 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염려하고 이 말 저 말 이렇게 옮기지 말고 입 다물고 가능한 한 성령이 터치하는 입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각 기도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교회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하면 the church입니다.
개인이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위기는 각자가 흩어져서 할지라도 교회에 닥쳐진 위기는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서 그런지 우리는 각각 흩어져서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주 스마트한 젊은 우리 부부들 중심으로 그런 말, 교회는 뭐 기도를 꼭 교회 가서 해야 됩니까? 집에 저는 골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집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나오는 기도의 하나님의 명령은요, 함께 기도하라는 말씀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부흥하는 기도의 특징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곱하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3명 모이면 더하면 6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3명 모이면 곱하기예요. 9배가 되는 거예요. 10명이 모이면 더해서 20명이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10명이 모이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란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진짜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쇼핑 다니고 세상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세 기도했어요. 일주일간 빠짐없이 이 자리를 채우신 분들은 뭐 전회 같은 거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이어서 아쉽지만 1주, 2주 지나가면요, 엄청난 전회가 생깁니다. 10년 만난 사람보다 10일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더 교제가 뜨거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함께하고 사역도 함께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의 동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지가 되는 것을 꿈꾸십시오. 젊은 부부 공동체, 여전도회, 남선교회 모이면 딴 얘기 그만하세요. 모여서 기도하는 동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 2-3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합심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기도의 줄을 타고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은 할 수 있지만 열매는 안 열릴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될 거예요. 자녀가 좀 부실해도 부모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인생에 영적인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기도하지 않는 한 성령께서는 스탑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기도하고 있는 자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거기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내 집을 채우고 있는 내 자녀들은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따끈따끈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감동과 임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위기들이 변해서 기회가 될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도의 열정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배도를 위해서 중보기 됐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전 교회가 불같이 중보해서 기도의 보호막을 영적인 지도자 주위에 막 쳐주는 게 중요해요. 실드 쳐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심해서 드리는 이 중보 기도, 특히 지도자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마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끊임없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 지도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목자가 무너지면 우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회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위기입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또 교육부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의 허락할 하나님이 주실 보내실 그 목사님을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은요 하늘에 닿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걱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걱정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힘을 합쳐서 결사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영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지난 60년 동안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까지 순탄한 과정도 있었겠지만 크고 작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뚫고 60주년을 맞이한 겁니다. 아무리 회의하고 노력해도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안팎의 시련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영동산에 묻힌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뚫으면서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신비한 사건이 있어요. 분명히 힘든데 중보 기도자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한영교회가 지금 어떤 시즌일까?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배출되는 시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교회죠? 우리는 배달의 민족, 그게 아니라 우리 한영교회는요 기도하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듣고 일어나서 파도처럼 부흥하는 것을 직접 체험한 교회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서 두세 발 커졌습니다. 이쯤이면 마귀도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아, 이 기회에 다시 건드리면 우리만 힘들어진다. 더 성장하면 어쩌지?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어려움이 오면 겁나기보다는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과 내공이 우리 교회 지도자급 어르신들에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권사님들에게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기도로 돌파해 나간다면 저는 한영교회가 또 다른 스테이지에 새로운 축복이 시작한다는 것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 주실지 몰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한영교회처럼 간절히 사도행전적인 합심 기도를 하면서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영교회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 한영교회 한 페이지 그 이상의 족적을 남기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한영교회 불같은 합심기도는 또 빼놓지 않고 한국교회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히스토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그런 교회죠. 그러나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고 영등포 지역을 넘어서 그리고 서울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한,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 벤치마킹하고 싶다면 오늘날에는 한영교회를 벤치마킹하자, 그런 요청이 쇄도하고 우리 교회를 탐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영교회 성도들이 그런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공이 다져진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 기도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한영교회는 다음의 60년을 향해서 큰 배에 올라타는 항공모함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부흥과 함께 반드시 오는 영적인 공격과 시련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불같은 합심기도로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영교회 유구한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뜨거운 불같은 합심기도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파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파도를 타며
성령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적인 부흥의 시즌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